삼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장 잘 싸운 전쟁은 바로 이 결혼식에 실패하고 난 후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삼손의 복수가 나옵니다. 삼손은 결혼식에서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수수께끼를 알아맞추면 내가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주겠다. 그렇지만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들러리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삼손의 부인을 위협해가지고 답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수수께끼에서 실패합니다. 삼손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옷을 벗겨가지고 들러리들에게 주고 자기는 그냥 집으로 와버립니다. 이혼도 아닙니다. 자기를 배신한 그 부인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혼자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삼손의 장인이 머리를 굴립니다. 이 삼손이 이번에 이만큼 화가 나가지고 또 창피를 당하고 갔으니까 안 올 거다. 안 올 거다. 그래서 이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부인을 그 들러리 중에 한 명에게 또 시집을 보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여자는 돈이다는 거예요. 돈. Woman is money. 돈입니다. 돈. 여자는 이 신부 대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돈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장인은 삼손에게 신부 대금을 받고 또 들러리에게 신부 대금을 받고 이중 결혼을 시킨 겁니다. 삼손이 안 올 줄 알고. 삼손의 장인은 딸 하나를 2번 팔아먹었습니다. 이 잔머리를 굴린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절대로 오지 않을 줄 알았던 삼손이 부인을 데리러 왔습니다. 장인, 내 부인하고 화해하러 왔어. 잘리죠? 이러니까 장인이 막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너무 그 애를 미워하는 줄 알고 딴 데 시집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동생이 언니보다 훨씬 이쁘니까 그냥 동생 데리고 살아라. 요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동생이 훨씬 이쁘다. 동생 데리고 살아라. 이거 참 좋은 제안 아닐까요? 예. 언니는 나를 배신했고 동생은 더 예쁘고 동생 기왕 언니는 어디 가버렸고 동생은 지금 집에 있고 동생 데리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미인계라 그럽니다. 미인계. 여자를 가지고 싹 속이는 게 그게 미인계입니다. 삼손은 바로 눈치를 챕니다. 장인이 머리를 굴리고 있구나. 그리고 미인계를 써서 나를 현혹시키고 있구나. 너 걸려들었어. 너 걸려들었다고. 삼손이 어떻게 이걸 간파를 합니까? 한번 실패하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수수께끼에 실패를 했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내가 나시린의 서약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구나. 지금 미인계를 쓰고 있구나. 세상에 나가보면 이중 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앞에는 너무너무너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딱 돌아서면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이중 플레이죠, 이중 플레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니까 뭐 그런 일이 덜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뭐 직장 생활에서 또 계급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이중 플레이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인계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로 삼손은 여우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장인으로부터 사기 결혼을 당한 겁니다. 사기 결혼을 당했을 때 어디까지 보복할 수 있는가? 사람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보복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지금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근데 삼손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겁을 내가지고 아무도 삼손하고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밀이 익어가지고 밀을 베어가지고 일부는 밀단을 쌓아놓고 일부는 이제 베기 전에 이제 지금 추수하기 전에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그거 싹 불을 질러버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삼손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삼손이 포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절호의 찬스인데 도와다오. 안 도와줍니다.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 할 일이 없어서 거의 미치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우들이에요. 여우들이 지금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정체성에 엄청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할 일도 안 주면서 막 이러면서 나 장난치는 것도 귀찮고 이러면서 막 뒹굴고 막 들어누워있고 이런 여우들이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우가 아니고 자갈일 것이다 이러는데 여우일 겁니다. 성경이 뭐 자갈하고 여우를 구별 못 하겠습니까? 여우는 꼬리가 털이 굉장히 많고 자갈은 개만하고 이러니까 자갈하고 여우는 구별이 되죠. 삼손이 탁 머리에 번쩍 뜨는 생각이 뭡니까? 여우를 동력자로 삼으면 되겠구나. 여우를 공격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우를 잡습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그물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던져 가지고 여우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를 두 마리씩 꺼내 가지고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어 놓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여우가 지금 잡혀 가지고 막 날뛰고 있는데 꼬리에 불까지 붙여 놓으니까 이 여우 두 마리들이 막 불 끌려고 막 온 밭을 다 다니고 이런 집단이 있으면 막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불 끌려고 이러는 바람에 온 블레셋 밀밭은 불바다가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판으로 뛰어나와 보니까 자기들의 1년 농사가 다 불바다가 됐거든요.
보니까 사람은 없고 여우들만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우들만 쫓아다니. 너무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곰하고 사자하고 싸웁니다. 곰의 특징과 사자의 특징을 잘 알아요. 곰의 귀를 딱 잡는다든지, 사자 꼬리를 당긴다든지, 사자 뺨을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사자들이 꼼짝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자기가 자연에서 배웠던 그 방법대로 싸우는 겁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운 방식이 아니에요. 하버드에서 배운 방식이 아니에요. 서울대에서 배운 방식이 아니에요. 지멋대로 방식이.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여기 이마에 맞아가지고 쓰러져 죽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해도 절대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이 야생동물같이 움직이거든요. 이 산깨기들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다윗을 못 잡아요. 오늘 우리는 실제적이냐 아니면 형식적이냐, 굉장히 형식을 많이 따집니다. 한국 사람들 형식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대구 사람들 형식 따지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형식에 돈을 다 씁니다. 실제는 없어요. 그럼 못 이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노래 부르고 이런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 음악을 만든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거든요. 뭐 음악 이론에 따라서 뭐 이렇게 화성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공 못해. 자기 혼자 막 방에서 뭐 기타도 치고 뭐 이래 하면서 이제 자기 음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미술가 고호는 영어로는 고호라 못 알아듣습니다. 반고호기 때문에 뱅고 이래 돼요. 뱅고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고호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이 뱅고는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데 한평생 그림 한 장 딱 팝니다. 그것도 누가 사나? 동생이 사요. 동생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평생 그림이 안 팔린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해바라기라든지 별이 빛나는 밤에라든지 뭐 이런 걸 굉장히 이 선이 굵게 자기 나름대로 그랬는데 지금은 최고죠, 최고. 뱅고 그림이 지금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1년 농사 지은 게 다 타버렸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창의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여우를 끌어들인 거예요. 여우를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 창의력이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어린아이들은 상상력이 많잖아요. 그 성경하고 딱 결합되면은 이 굉장한 세계가 열립니다. 굉장한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 청소년 때 신앙생활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독창적인 그런 머리를 가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삼손이 했다. 왜 했느냐? 자기 부인 뺏겼어. 복수한 거다. 맞아. 자기 부인 뺏기고 가만히 있을 놈이 어디 있어? 삼손이 맞아. 근데 누가 원인을 제공했느냐? 장인이 원인을 제공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에게 몰려가서 장인 불태워 죽이고 여자도 불태워 죽입니다. 결국 2명을 다 불태워 죽여버려요. 자기들 재산이 손해를 났으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 못한 게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이 장인하고 부인이 블레셋 삼손의 가족이거든. 법적으로는 삼손을 속이고 다른 데 이중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삼손의 가족이거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가족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내 가족을 죽였어? 그럼 나도 블레셋 죽이겠다. 그래서 삼손이 몽둥이를 하나 가지고 갑니다. 만나는 블레셋 사람들마다 허벅지하고 응치패를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정형외과가 어디 있습니까? 낫지도 않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한두 달 고생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넓적다리하고 정강이하고 그걸 몽둥이로 부수어가지고 목숨은 살아있게 하고, 그런데 서서히 죽습니다. 삼손이 성령 충만하니까 창의적이 됩니다. 여우가 보이는 거예요. 여우를. 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우면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풀어버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인하고 부인하고 안 그래도 죽이고 싶은데 블레셋 사람이 죽여줘요. 근데 삼손은 막 슬픈 척 하면서 내 장인하고 내 부인을 죽여서 나도 너희들을 죽여주겠어. 엉치뼈, 정강이뼈 부러뜨려 가지고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삼손이 바보가 아니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삼손이 정말 멍청한 놈으로 알았는데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작전을 바꾸었는가? 자기들이 삼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잡으려면 너무 희생이 큽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압박을 해가지고 삼손을 잡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로 공격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우리 지금 세금도 잘 내고 있고 지금 문제도 안 일으키고 있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냐? 너희들 공격하는 게 아니야. 삼손 잡아오라고 하는 거야. 동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잡아올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유대인 3,000명이 에단바위로 갑니다. 여러분 3,0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3,000명이 삼손을 도우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근데 안 돕습니다. 잡으러 갔어요.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우리 지배자인데 왜 너 자꾸 사고를 치느냐?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내인데 한 그대로 갚아주는 거야. 내인데 이중 결혼 시키니까 내가 불을 지르는 것이고 내 장인하고 철을 불태워져 있으니까 나도 죽이는 거야. 야야, 그게 블레셋하고 말이 통하냐? 지금 쳐들어왔는데 널 잡아가야 되는데. 그때 삼손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잡혀가겠다. 그렇지만 나를 공격하지는 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방어해야 되니까 우리끼리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그냥 나를 묶어서 그냥 끌고 가기만 해라. 그러니까
유다 지도자들이 알았다. 우리 공격 안 할 테니까 밧줄에 묶여라. 그래서 삼손이 밧줄에 묶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는 뭔가 하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삼손 앞에서 소리 지르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 딥나 포도원에서도 사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삼손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능력이 임해서 찢어 죽여버리거든.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이 묶여오는 거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와 삼손이 오다 소리 지르는 동시에 힘이 임하나 뚜두둑 하니까 다 끊어져 버렸어. 삼손이 보니까 앞에 낙이 턱뼈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낙이 한 마리 지나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 같고 독수리가 뜯어먹어서 턱뼈가 남은 것 같아요. 낙이 턱뼈는 무기가 아닙니다. 근데 삼손은 아무 무기가 없으니까 낙이 턱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이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이 힘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포크레인 정도 됩니다. 포크레인. 이 한 방 맞으면 날아가 버려요. 삼손은 아마 때리면서 헤아린 것 같아요.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막 숫자를 헤아리면서 때린 것 같아요. 1000명까지 갔습니다. 1000명까지. 여기도 쌓이고 저기도 쌓이고 온데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쌓였습니다. 삼손이 낙이 턱뼈로 때려 죽인 것은 군인에게는 엄청난 불명예입니다. 군인들은 칼에 찔려 죽든지 총에 맞아 죽어야 이게 명예지. 아니, 낙이 턱뼈에 맞아 죽으면 이거는 개죽음이거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낙이 턱뼈로, 낙이 턱뼈. 할머니 털리로 그냥 때리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로마 장군들은 명예로운 죽음이 뭡니까? 칼을 줍니다.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세요. 그러면 칼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푹 찔려서 죽어요. 이게 로마 장군의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도 아닌 낙이 턱뼈, 낙이 털리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은 칼에 맞아 죽을 가치도 없는 놈들이야. 그거를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삼손도 인간이기 때문에 1000명을 죽이고 난 뒤에는 목이 말랐습니다. 사람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체력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지만은 저도 인간인지라 목이 말라서 지금 한 사람이 세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발밑에서 흙이 꿈틀꿈틀 하더니 맑은 물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삼손이 그걸 마시고는 눈이 밝아졌어요.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삼손은 상대방이 소리 지를 때 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경멸했습니다. 너희들은 정식으로 죽을 가치도 없는 놈이야. 그리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 샘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낙이 턱뼈 가지고 치고 이 부분이 삼손의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제일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역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교회 봉사하고 성경학교하고 또 청년 리더하고 그때가 잘 행복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